예수님께서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이 아주 목가적이고 아주 인자하신 이런 이미지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선한 목자라고 하실까요? 나쁜 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 생소할지 모릅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들을 풀어놓고 키우잖아요.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렇게 키우는데 풀이 많은 곳에 이렇게 돌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그러면 그 울타리로 들어가는 문 있죠, 문. 양의 문.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면 들어가게 하고 들어간 양은 마음껏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자가 이걸 이동해 가면서 이 울타리를 이동해 가면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양의 문이라 그래요. 오늘날은 이제 양을 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 이 말은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가 너무 많고 세상에 거짓된 음성이 너무 많고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요한이 22절에 수전절을 왜 강조했을까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아니에요. 이 절기는 왜 생겼느냐? 한번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독립했던 적이 있어요. 독립을 하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했죠. 성전을 회복했죠. 그 성전을 회복한 기념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수전절에 이 말은 지금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어떤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독립하고 성전을 회복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 에워싸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그냥 지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듯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메시아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주님께 올 수 없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믿지 않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말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빗대어 봤을 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로마에서 독립시켜줄 메시아면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 말고 인간의 죄 이런 말 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줄 그 장군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 메시아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 목자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건 장군이고 왕이지 목자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이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느냐? 지금 우리를 독립시켜가지고 새로운 나라로 좀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에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누인족이나 보면 지금도 한 목자가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의 양을 치거든요. 그런데 양들을 풀어서 먹이잖아요. 그럼 목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양들이 수백 마리가 다 엉켜가지고 풀을 뜯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 줄 아십니까? 그 주인이 휘파람 한번 딱 불면 신기하게 주인에게 속한 양만 고개를 탁 들고 주인 따라와요.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양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이런 뜻이구나. 주인이 같이 이야기하다가 어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수백 마리 중에 자기 양만 탁 찾아온다니까요. 그게 신기합니다. 그게 왜 주님 목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까?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주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28절 여기에서 주님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독립이 아니야.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단지 그것이 아니야. 주님이 진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 뉴스를 보고 이렇게 책을 읽고 세계사를 공부하고 하다 보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별것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해양 사고가 일어나면 배가 한쪽으로 기울죠.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 기울어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들이 대부분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앉을까요? 배가 사고가 탁 나면 안내방송 하거든요. 배 양쪽 끝으로 붙어 주십시오. 그럼 승객들이 결정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그게 그 한 번의 선택이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간 사람, 왼쪽으로 간 사람, 빨리 피하자 하고 피했는데 하필 피해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 쪽으로 배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수장당하는 거죠. 건물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면 올라갈까 내려갈까 정신없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요. 그러나 그 한 번의 판단이 그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지,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름으로 불리죠. 그러나 그 생사에서 죽은 사람은 숫자로 불리는 것입니다. 사망자 몇 명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얼마나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생각하고 따지고 보면 먹고 사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떡이 절대화되어 있는 사회. 물론 떡은 중요합니다. 떡이 없으면 살 수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삶 속에 오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말 위기는 무엇이냐면 떡과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양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둔 양보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훨씬 더 지혜로운 양입니다.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대세 소리, 세상의 헛된 소리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이 소리, 저 소리. 다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뛰니까 나도 같이 뛰는데 왜 뛰는지는 모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29절 보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리가 와서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 하루의 싸움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달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과 죽음을 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십니까? 헛된 소리를 따라가십니까? 유튜브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지.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오늘 세상의 대세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중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을 믿고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